2022년 44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838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세상에서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고달픈 삶을 맛볼 때가 있으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쓰라린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맙게 여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간이 겪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 건강의 위협을 당해본 사람들, 인생에 우리 환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원래 원문에 의하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뇌,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중압감,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불행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어젯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할로윈 데이, 매년 10월 31일 이제 미국 전역에서 제일 많이, 물론 서양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장을 갖추고 벌이는 축제인데, 사실은 10월 31일은요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캐톨릭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한 날이죠. 자, 이 날에 할로윈 데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이태원에서 이 파티를 즐기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건이 일어나서 보도를 보니까 149명이 죽었고 7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도 아닙니다. 정통 문화도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할로윈 데이를 지키다가 150여 명이 죽었다? 세계의 탑뉴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걸 까맣게 모르고 오늘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참사와는 별개로 이제 기념인 할로윈이 고도의 상업주의와 결합을 해서 무분별한 외래 문화를 모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얼마 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무시했습니다. 우리 헬라 문화와 이 로마 문화, 영미 문화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이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여기서 기념하는 서마인 축제가 그 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상업에 이용해 버린 거죠. 이게 또 우리 종교계도 한 몫을 합니다. 캐톨릭의 이 만성절, 모든 성일 대축제일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성절. 자, 여기에 전야제와 결합이 되면서 영미권에서 전통 기념일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헬로윈의 의미가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져서 죽은 혼령이나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무속신앙에 기반해서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죠. 근데 샤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괴상스러운 복장과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으러 몰아다니는 모습에서 우리가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우리 한국 땅에도 언젠가는 그만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헬로윈이 대중화된 것은 2010년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이태원이나 홍대 이런 원어민 강사들이 외국인과 자주 어울려서 여기 찾는 번화가의 클럽이나 카페 중심으로 헬로윈 파티가 열리면서 이것을 좋아하는 20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헬로윈은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있게 되니까 이 틈을 이용하여 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통업자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이 틈새를 노렸습니다.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예인을 등장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거 영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SNS로 통해서 대중의 호기심, 이게 뭐야?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만 자극상업주의와 결합해서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한국식 헬로윈, 이게 그만 뿌리를 내렸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유치원부터 이걸 합니다. 초등학교에도 합니다. 파티를 하고 학부모들은 신등골 브레이크, 이거 애들이 좋아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 세대는 잘 모르는 걸 이게 유치원에서 한다고 행사한다고 준비해 오라고 하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변종 외래 문화 무분별하게 퍼뜨려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압사사고라고 하는 것은 저는 15년 동안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잘 압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에 엄청난 지하철 승객들이 몰려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계단에서 한 사람만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충돌하니까 지하철에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제한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안 지키다가 혼자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는 지하철 초창기니까 요즘은 스크린 윈도우가 있어가지고 다 가름막을 했지만 그때는 없죠.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요, 맨 뒤에 사람이 급하다고 밀어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선로에 다 떨어집니다. 엄청난 대형 사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연쇄적으로 그 위에 넘어집니다. 왜요? 넘어져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맨 먼저 깔리는 사람은요, 그냥 꼬꾸라지니까 이 폐와 심장이 땅바닥에 닿아서 그냥 숨 못 쉬고 쓱사합니다. 거기서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쌓이면요, 이게 무게가 엄청난 가중치가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깔리고 순식간이죠. 그냥 깔려서 죽는 거예요. 보도 보니까 뭐 심장 그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얹혀가지고 뼈도요, 이게 압박을 받아서 부러지고 뭐 그렇겠죠. 자, 이게 완전히 미신이죠. 이걸 축제라고 즐기다가 엄청난 사건이 나니까 세계의 유수한 이 언론 매체들이 위로의 전문을 보려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올까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환란이 오는 것은 먼저 죄의 값으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죄를 짓고 매를 맞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괜찮은데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어떤 심판을 했을까요? 전쟁에 시달림, 나라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기근과 재난, 외국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 이런 재앙을 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역경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채찍과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환난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건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저것 때문에 나 안 믿어, 그럴 게 아니라 그 비난을 받아도 믿음을 변치 말고 계속 유지하라. 이건 자원에서 받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건 부담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값도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것도 아닌데 또 하나 환난이 있어요. 뭐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환난.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입니다. 애매하다는 말은요, 바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이 환난입니다. 죗값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애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갑니다. 운전 중에 나는 법규를 지키고 규정 속도 지키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수하고 잘 지켰는데 저쪽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내 평생 지을 수 없는 아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애매한 겁니다. 이웃집이 잘못해서 그만 화재가 나서 내 재산과 우리 집을 다 태워버린 고난도 있습니다. 옆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바로 나의 공장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 이거 애매한 고난이죠. 다른 사람이 실수했는데 피해보는 경우, 바로 이거죠. 앞 사람이 넘어졌는데 뒤 사람도 걸려서 넘어지니까 같이 피해를 보는. 이거 애매한 환난입니다. 내가 앞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거 애매한 환난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애매한 고난,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대답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부르면 하나님이 건지시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만날 때 환난만 보지 말고 환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강해야 됩니다. 위기 때 약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환난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거든 나를 불러라. 대처할 묘수가 없거든 나를 불러라. 찾으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명제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겪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받고 없는 사람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환난을 기도로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조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기도하면 건지신다는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해결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방방 뛰다가 그만 절망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요? 환난 때.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0.00001도 없습니다. 100%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요, 환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피난처를 찾았으니까요.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아이고 돈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안 그럽니다. 사람 살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꼴깍 죽어가는 사람이 나 밥 줘 그러면 누가 밥 갖다 줍니까? 밥보다 뭐가 해야 돼요? 물에서 건져내야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요, 바로 환난 중에 내 영혼을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의미는 환난 중에 내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면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말이 달라져요. 나 안 믿어볼 건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안 도와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등 돌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냅다 어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요, 소리를 높여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질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사랑해 예수님 뭐 어쩌고 좋은 소문 많이 들었는데 뭐 저 따위야 막 이럴 텐데 바디메오는 안 그랬어요. 더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려고 지나쳤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눈 뜨길 원한다. 내 눈을 떠라. 그리고 고쳐주셨다고요. 한 번만 불렀으면 안 되는데 두 번을 부를 때 두 번째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목청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르는 거죠. 그렇게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죠. 한센병, 자 이것도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일어서게 했죠. 모든 무서운 질병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건 육체적 건짐이고 진짜 건짐은 뭐예요? 믿음을 심어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만남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요 육체의 병만 치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시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었는데요, 그 뒤에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고 불평이 계속 입에서 안 떠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굶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될까요? 환난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죠. 구약 성경의 대표자 욥입니다. 환난의 대표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 동방의 믿음의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거기다가 순전한 사람이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무서운 재난이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자녀 10명을 잊어버립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했는데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의 모든 피부가 썩기 시작합니다. 하도 진물이 많이 나니까 긁다가 안 되니까 잿더미 속에 뒹굽니다. 왜? 이 죄가요, 이 진물이 난 피부를 조금이라도 말려주니까 이렇게 뒹굴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니 욥의 그 모습이 참 몰골이 아닙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도 불쌍해서 친구들이 3명이 욥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야, 죽어도 저렇게 죽냐? 그렇게 욥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낙심할 만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욥은 자식들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예물을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이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땅의 재산의 유무, 자식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가족 중에 한 사람 남아있는 부인이 참 보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는데 이 아내가 혀를 차면서 남편 욥을 보고 힐난합니다. 그래,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현실은 그래요. 그 사람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부추길 때 격동할 수 있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열심히 잘 믿었잖아. 그렇게 넘어갈 뿐 한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단콤한 말입니다. 근데 안 넘어지죠. 어리석은 말 하지 말자.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도 안 변해야 돼요.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요,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잘 때도 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도 순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순탄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해서나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순탄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환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도 감사, 평안할 때도 감사, 순탄할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환난이.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을 통해서 승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인격 자체가 죽고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문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의 이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1장 21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멸류관은요, 왕이나 충성된 자가 쓰는 관입니다. 환난이 올 때 영적인 멸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은혜가 오는데 그건 뭐냐? 마음을 비우는 겸손을 얻게 합니다. 겸손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교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마음이 교만하다가 시련을 겪으면 겸손해집니다. 천하장사라도 몸에 병이 오면 과거의 천하장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점점 내 몸이 시름시름 알아가는데요. 결국 자기 힘자랑이 겸손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병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법의 법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고난이.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 겸손할 것밖에 없다.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겸손의 믿음의 덕목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무도요, 여름에만 자란 나무는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겨울과 추위를 잘 견딘 나무가 중요한 제목으로 쓰임받는답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나무가 썩어 죽지 않으려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나무 스스로 보호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좋을 때는 주의하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내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입술.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고요. 찡그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궁금하겠죠.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나쁘게 보면 예수쟁이는 달라.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종호 집사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안 구했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집사님이 급성 혈액암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강남 성모병원에 운전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38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무기질에서 퇴원하신 지 한 달 만에 이 의사가 이제 운전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했는데. 근데 제가 말려도 하겠다는 것은 뭐 한 주 더 늦춘 거나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헤쳐가야 될 일이니까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스스로 요 신현동 근처에 내가 이제 포기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묘지를 본인 스스로 가서 사놨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안 준다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송 권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주에 갔는데 이 의사가 98% 회복됐다고 그런 겁니다. 100%죠? 100%인데 2%가 부족하대요 지금. 지난주에 내일 또 가실 터인데 내일 가면 100% 완전 회복, 이 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사님과 똑같은 병, 이 병으로 이 강남 성모병원은요 백혈병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두 번째 이제 치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송 권사님과 본인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속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빨라도 3개월은 이제 격리해서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는 어른인데 이 기본 체력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면역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절방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 기운이 빠지니까요 걸음걸이가 막 비틀거려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더 오래 계시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혜자 권사님이 어렵게 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젯밤에는 참으로 놀라운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뉴스를 대한민국이 부끄럽게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슬픔을 당한 많은 유가족과 또 부상당하는 분들 하나님, 정부가 잘 수습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옵고 할로윈데이 이거 정말로 귀신들에게 놀아나는 이것이 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난 중에 있는 분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산의 어려움, 가족 간의 또 마음과 마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귀한 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역 사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